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굉장히 유명한 성인이죠. 현 교황님께서도 교황님이 되실 때 프란치스코를 선택합니다. 왜 프란치스코를 선택했을까요? 프란치스코는 가난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겸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어떻게 사시겠다? 가난과 겸손으로 살겠다. 프란치스코의 영성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아시시의 청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아시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곳이 있는데 프란치스코 아시시가 있고 프란치스코 옛날엔 사베리아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하비에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은 많아요. 뒤에 붙는 것은 어떤 지역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그러면 하비에르의 출신의 프란치스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아시시 그러면 뭐예요? 아시시 지역의 프란치스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프란치스코는 거의 대부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란치스코의 제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수도원을 세우고 함께 살아갔던 제자들이 많이 있죠.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프란치스코, 베네딕토회나 예수회나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있죠. 대표적인 수도원입니다. 다른 수도원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프란치스코의 직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환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천사를 따라갑니다. 하늘나라에 도착을 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는 하느님의 옥자가 있고 12사도의 자리가 있다. 과연 거기에는 한가운데 하느님의 옥자가 있었고 주변에 12사도의 자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13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궁금했죠. 12사도는 알겠는데 또 한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가장 겸손하고 가장 행복하다고 불리우는 사람이지. 그 사람의 자리가 바로 저기야. 말합니다. 궁금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프란치스코야. 깜짝 놀랍니다. 자기의 스승의 자리가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도 덩달아 기뻤어요.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환시에서 깨게 됩니다. 바로 스승에게 달려갔죠. 스승님, 제가 기도 중에 환시를 체험했는데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의 옥자가 있었고 주변에 12사도의 자리가 있었고 또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자리인지 아십니까? 알 리가 없죠. 누구의 자리였냐고 묻습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스승님이십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별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12사도와 함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 얼마나 영예로우십니까? 프란치스코가 응답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나만큼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나보다 더 겸손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정말 겸손하죠. 프란치스코의 겸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겸손한 척이 아니라 왜 겸손하죠?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하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다라고 여기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의 경험상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바램들이 있죠. 아마도 여기에도 그런 시절을 겪어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제도 계시더라고요. 보릿고개를 겪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제 한 10몇 분 계셨었는데 손 내리세요. 저도 보릿고개를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겪어보진 못했어요. 보릿고개를 겪는 그 시절에 소원이 뭐였죠? 배부르게 먹어봤으면, 고기를 매일 먹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라고 바랬던 적도 있으시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먹기는 하는데 그만큼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뭔가 부족할 때는 이것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이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뭐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채워진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순간부터 별 감흥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서 큰 집으로 옮깁니다. 예전보다 큰 평수로 옮겼어요. 가족들이 기뻐합니다. 행복합니다. 얼마만큼만? 한 달? 두 달? 그 다음부터 당연한 것이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즉,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뭐 하지 않죠?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자기만의 만족. 그래,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난 돈이 많잖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외모가 출중하잖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아는 게 많잖아. 능력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만족감에 빠져버린다면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은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죠. 세상에 도움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없다면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린 겸손해진다는 거죠. 겸손이란 이런 겁니다.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뭐하지 않다? 당연하지 않다. 그러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빠져서 이기적으로 자만심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뭔가를 안다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당연히 살리죠.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중심에 누가 있죠? 내가 있잖아요. 나를 화나게 해? 가만두지 않겠어. 나를 우울하게 해? 복수하겠어. 하면서 누구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그러니 진정한 신앙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신앙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도권을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왜 그래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가 하면서 뭐 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그러면서 깨닫게 되고 점점 더 깊어집니다.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것은 박탈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늘 하느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께서 화내지 말라고 하시면 화내다가도 어떻게 해요? 잠깐 멈추는 거죠. 성호를 긋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삶 안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만 살다 보면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없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커지는 순간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화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짜증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울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는 순간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또 내 중심적으로 가는구나. 하느님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절대로 비굴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당하면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뭘 잡으란 얘기예요?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기 나름입니다. 거기 마음을 두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흔들렸다가 어때요? 정신 못 차리고 해롱해롱하다가 내 삶을 낭비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중심에 누가 계시니까? 하느님께서 계시니까. 그러면 하느님이 첫 자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정말 첫 자리십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점점 뒤로 미루고 있다면 과연 내가 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무엇이라고 했죠? 내 목숨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신앙이라는 게 어원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끄레데레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무엇을?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심장은 무엇이죠? 삶의 원천입니다. 삶의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둔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러고 있는가?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하느님께 전해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 확신을 가질 만큼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고 있나요? 말씀 안에 머물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나요? 신앙인들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뭘 다하는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하느님을 삶의 첫자리에 두지 않는다면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다. 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당연하지 않고 만족하고 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원래 프란치스코 성인은 아시시 최고의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옷감 사업을 했거든요. 당시의 옷감 사업은 굉장한 것이었죠. 어릴 때부터 아주 풍족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말에서 떨어져서 다치게 돼요. 포로로 잡힙니다. 감옥에 갇혔죠. 감옥 생활이 편한 건 아니죠. 습하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죠. 병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는 보석금을 내고 프란치스코를 꺼내주게 돼요. 이전의 삶과 다릅니다.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거의 1년을 집에서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거리를 돌아다니지만 예전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때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돼요. 나의 집을 짓거라. 성 다미아노 성당은 거의 허물어져 가는 성당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 하느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아버지 가게에 가서 옷감을 훔칩니다. 말을 타고 멀리 가서 옷감과 말을 팔아요. 돈을 마련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성당에 와서 그 성당의 신부에게 전해주죠. 신부님은 알고 있죠. 이게 누구 돈이 아니라는 것을. 프란치스코 돈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동네에서 유명한데. 아버지의 돈이니까 받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냥 돈을 내려놓고 다시 성당에서 나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아버지 집을 지어야 하지? 이때 생각이 듭니다. 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버지 집이 되는 거죠.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돌 하나하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꼴을 누가 알았어요? 아버지가 알죠. 아버지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지. 아들이라고 있는 게 후계자가 되지는 못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니까. 최고의 부자였다, 아시시에.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재벌이죠. 재벌집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요즘에 무슨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전혀 저는 내용을 몰라요. 보지 못해가지고. 구걸하고 다닙니다. 이거는요,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죠. 가서 협박도 하고 또 달래도 봅니다. 근데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오더니 자기는 수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수도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어때요? 아주 돌아버리겠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하면서 주교님 앞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열어요. 어떤 재판이냐면 이 아들놈이 옷감과 말을 훔쳐가가지고 내가 재산적 손해를 봤다. 그러니 이것을 물어줘야 된다라고 소송한 거죠. 아들을 고소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돈 받아내려고? 아니죠. 정신 차리게 하려고. 너가 말이지 이 아버지의 돈이 없으면 넌 살아갈 수 없어. 네가 여태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 너 지금 빚까지 지고 있어. 아버지한테 갚아야 돼. 누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 애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라? 닥치고 내 말 들어 라는 의미였죠. 프란치스코가 그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하면서 옷을 다 벗습니다. 겉옷만 벗은 게 아니에요.
싹 다 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주죠. 이제부터 내 아버지는 당신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 아버지는 오직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하면서 알몸으로 나갑니다. 그때부터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원래는 뭐였다? 원래는 기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기사가 되었다? 하느님의 기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떤 삶을 살았대요? 꽃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꽃하고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응답을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보이는 모든 것이 행복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만족이요, 이것이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저는요,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저는 지위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스스로가 그렇게 여길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마음이 채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심을 잡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얻어도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집에 가면 가족들 보면 짜증부터 나십니까? 이런 집구석에 와가지고 아주 짜증나게. 당연하니까, 이 모든 게 당연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바뀌니까 가족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 만족한다. 그러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중심이 잡혔다는 겁니다. 왜? 아무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진폭팔단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 8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하여라 라고 이어지는 부분이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마태오복음은 조금 유하게 표현한 거죠. 원래는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하여라, 부유한 사람들. 또 뭐라고 하시죠?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말이 됩니까? 왜 슬퍼해요? 행복해서? 물론 행복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슬퍼한다는 건 무력감이죠. 슬퍼한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근데 왜 행복하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울기 때문에,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느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구 앞에 붙는 게 뭐죠? 이거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누구시니까?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우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행복해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요,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여겨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해요? 이런저런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더 벌고 싶은데 언제 누립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언제를, 지금을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뭐하지 않다? 모든 것이 뭐하지 않다? 대답 나올 때까지 질문할 겁니다. 모든 것이 뭐하지 않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묻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것과 내 입으로 말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따라한다, 안 따라한다? 따라한다. 아이들이 겸손하죠? 아이들한테 자, 얘들아 박수 준비,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야 들어갑니다. 어른들은 박수 준비 그러면 왜? 안 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안 한다고 해서 잡아가진 않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것이 뭐하지 않다? 당연하지 않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뭐한다? 만족한다. 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당연히 살리죠. 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몸뚱이가 아프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그래도 행복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정말 힘들 때 되뇌어 보세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가. 당연한 건 없잖아. 하느님께 받았잖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이거를 되뇌면서 성호를 긋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요것만 하면 돼요? 그냥 이 마음 편안해진다니까 욕심을 막 부리고 살고 베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서 성호만 근다? 그럼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때로는 욕심에 휘둘리기도 하죠. 때로는 분노와 짜증과 우울이 나를 휘감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잡으십시오. 그 중심은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에 머물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만족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